예,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참 심각한 문제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한나의 자녀 사무엘을 보면서 이걸 좀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게 절실하게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을 변화시켜버리고, 그것도 사무엘에게 그 신앙의 유산의 믿음이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만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가정, 가문,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이.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언약의 바통이 들려져야 돼요.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하나님. 우리는 절대 어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오해가 되어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오해를 당하고 이상한 일이 생겨도 난 끝까지 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난 예수만 붙잡는다. 그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또 성도들끼리 삐그작삐그작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에이 이러니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이러는데 하나님 없는가벼? 그러고 그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지 그걸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까지 떠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대표적인 가문이 있어요. 미국의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교육위원회 원신이라는 박사가 이 두 가문을 100년 동안을 추적 올라가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랑 그 다음에 맥스 주크라는 이 가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가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래서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8세기 초에 1703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1620년도에 신대륙을 넘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100년이 넘게, 한 150년이 지나서 독립이 된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150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신대륙에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건너와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세워질 동안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자로서 한 시대에 그때 그 미국 전 지역을 살려버렸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가문과 또 이 맥스 주크라는 두 사람의 가문을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얼마나 이 사람은 보통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사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워낙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성도들이 막 그냥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막 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인물을 따지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 가문을 쭉 살펴보니까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 및 의사가 120명, 판검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그러니까 100명은 아니고 100여 명, 또 각계 지도자가 1300명이 배출됐어요. 100년 동안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막 4대 5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 운영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부예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고 돈이면 다 돼.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풍요를 물려주면 잘 사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그 당시 뉴욕에서 돈 많기로 소문난 사람. 그 사람의 100년을 쫙 조사해봤어요. 살인자가 7명, 도둑 및 범죄자가 150명. 이거는 사실 나와 있는 그 통계를 조사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 매춘부가 50명, 극빈자가 310명, 막노동판에서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서 막노동판에 산 사람들이 460명,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손들이 1200명. 이렇게 조사 결과를 조사를 해냈어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의 사례를 딱 보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 우리의 당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교수를 물려줘야 되는가. 저는 한나를 보면서 진짜 많은 걸 기도하게 돼요. 진짜.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리라. 당대 신앙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당대 신앙 얕아보면 안 돼요. 너무나. 모태 신앙이 왜 그래요? 하는 게 없어서 모태 신앙이래. 그래서 우리는 당대 신앙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처음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서보세요. 굳게 서보세요. 너무나. 정주의 행장을 왜 위대하게 쳐줘요? 북한에 소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출세복도 왔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해봤냐? 아무 말도 못해. 난 해봤다 이거야. 네가 해봤어?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늘 이게 반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응답이 왔다는데 저는 먼저 예언을 먼저 들었어요.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돈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그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실패자, 낙오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그렇게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과 오늘 엘리의 두 아들, 그 가문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엘리 말하고 사무엘 말하고 엘리 가족 말하고 사무엘 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오늘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죠. 엘리가 누구의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도 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두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도 신학교 졸업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에서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부활도 안 믿는데 목사니까 부활 있다고 말해야 돼.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이게 뜻이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말이에요. 벨리알. 행실이 나빠 이 뜻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악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뜻이 그래요. 직역하면은 이 벨리알이라는 것이 불량자, 불법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벨리알이 뭐냐면은 신약에서는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뜻이에요. 벨리알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명사가 벨리알이에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나스. 그들이 지금 성인이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젊을 때 이 엘리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일하라 저 일하라.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에 바빠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의 부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엘리 부인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했다, 남편에 대해서 기도했다 말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여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한나는 불을 짓고 울부짖고 기도했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 나오지도 않아. 홈리와 비나스 기도했단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지금 하나님 없는 어른이 된 거예요. 육신의 어른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릴 때는 말을 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고 그러면 잘 들어가요, 이렇게. 왜? 백지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되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 꿈도 그려놓고 막 그냥 내가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뭐 별의별 걸 다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안 들어가. 머리가 좀 크면. 그래서 어릴 때가 가장 중요해요. 초등학교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을 때가 그때, 복음 그때 들어가게 해주는 거. 확실하게. 마지노선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뭐 대학교 들어가는 때 그때 이미 늦어버려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웬만한 친구는 다 떠나가. 근데 어릴 때 복음 들어간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도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게 100명에 서너 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요. 그러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릴 때 신앙 쭉 이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낸 거예요. 이거 위대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 다 컸는데 좀 교회 가지고 뜨문뜨문 좀 쉬고 막 이제 안 된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힘들어요. 어릴 때보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지만이, 지금 기도해야지만이 그나마 마지노선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게 해야 돼. 결혼했는데 불신자 만나서 또 결혼해봐. 이거는 더 두 배로 더 힘들어. 적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또 막 결혼하기 전에 완전 돌아오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부족하게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잘못된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말뿐인 훈계.
예? 아이들아 너희들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로 끝났어요. 예? 오늘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아들들을. 예? 그래도 성경에서는 잠언서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가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럴 때는 근실이 징계하라는 거예요. 매를 아끼지 말고 때리라는 거예요. 근실이가 뭐냐? 성실히 제때에 잘못할 때 그때 따끔하게 혼내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그때 확실하게 혼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저도 맞아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강도로 때리잖아요. 지금 별로 안 아파. 어릴 때는 살이 약해. 그러니까 조금만 때려도 엄청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살짝 때리는데 아프잖아요. 애들이 그 아픔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또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말을 잘 들어야지. 몽둥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회초리. 그래서 회초리를 들라는 거예요. 왜? 한두 번 아프지만 한두 번 들으면은 그것이 그 아이를 영원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랑한다 그러죠? 안 때려. 학교에서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여러분은 공부 잘해서 뭐 안 맞았는지 저는 어릴 때 학교에 엄청 맞았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 신병묵.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고쳐서 불렀어요. 신병묵, 묵병신이라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60점 밑에는 여기다가 써요. 40점, 50, 60점 그래가지고 반 전체 6학년을 다 돌게 하는 거야. 때릴 때 그냥 안 때려요. 이만한 막대기로 요렇게 하고 때려요. 이렇게 하고. 아유, 얼마나 그냥 그렇게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데 또 시험 때 되면 공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또 맞을까 봐. 그래서 오늘 어릴 때가 너무 중요하다. 어릴 때. 오늘 보니까 엘리의 가정을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어요. 영적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가 계시가 끊어진 시대예요. 계시도 끊어진 시대, 어두운 시대, 엘리의 가정, 제사장의 가문인데도 제사장의 가문이 이런데 가정이 이런데 다른 일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사사시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는 삼손. 우리 사사기 쭉 공부해 나왔잖아요. 사사기 그 삼손은 뭐에 잡혔다 그랬어요? 음란의 영에 잡혀가지고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잡힌 거예요 그거.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창녀한테 가고 이 여자한테 저 여자한테 가고 결국은 사명감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두 눈을 빼버리잖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바벨론 잡혀갈 때 두 눈을 빼버려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두 눈을 빼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두 아들이 그냥 육적인 거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냥
다 뺏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감각이 완전 마비돼 버렸어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오늘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2장 13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갈고리로 재물을 가로챘다 그랬어요. 막 고기를 삶아가지고 삶아서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삶는 거는 화목 제사 드릴 때에 그 나머지는 솥에 삶아가지고 제사장 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사람들에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근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날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날고라 달라는. 또 그랬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 태우는 건 뭐예요? 짐승일 때 가장 좋은 속에서 기름을 하나 이렇게 태워드려요. 가장 좋은 거. 근데 그거를 태우기도 전에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도 끝나기도 전에 제물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야, 기가 막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가 육신적인 아버지였지만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는데 아버지지만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무섭죠? 네? 오늘도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영적으로 이거는 육신적으로 늙은 것도 늙은 거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요걸로 끝냈어요. 그리하지 말어. 요걸로 끝낸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때 반 죽여놨어야 돼. 이때 반 죽여놨잖아요. 그러면 엘리의 가문이 저주 안 받고 축복받는 가문이 됐을 거예요. 진짜예요. 똑같이 아나냐 삽비라가 아마 삽비라가 여자 같아. 이 삽비라가 여보 우리 집에 땅 파는 거 있잖아. 1000평 팔았는데 한 300평만 남겨놓으면 안 될까? 그럴 때 남편이 뒤돌라차기로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그때 그냥 태권도 배운 거 써먹었는데 안 써먹어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쌍묘의 비밀. 그때 쌍무덤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한 달에 죽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25절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네들 물론 육신적으로 잘해줘야 돼요. 시험 하늘에 상처 안 받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해야지 커서도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에게 효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육신적으로 효도하는 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진짜 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축복하지 않았느냐? 29절에 어떻게 너의 제사장으로서 네가 어떻게 네 배만 불리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30절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하나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이름 모르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보세요. 31절에 내 집안에 노인이 한 명도 없을 거다. 젊을 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에 내비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너에게 징조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말하죠. 엘리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거 처리하고 엘리 가문은 제사장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 가문, 네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질 거예요. 제사장이 있으면 이렇게 자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게 아론의 아들도 있으면 2명은 죽고 이렇게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쭉쭉 흘러나오는데 엘리 가문 중간에 다 끊어져요. 언제 끊어지느냐? 열왕기 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위에 형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붓고 내가 왕이다 선포하죠. 이때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근데 이때 바세바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니까 죽이지 못하고 제사장을 박탈시켜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엘리의 가문이 끝나버립니다. 제사장 직분. 자,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비참하게 나중에 이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오늘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저는 여기 너무나 막 그냥 충격이 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지. 19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사무엘이 입은 세마포 에봇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하고는 틀린 거예요. 일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입는 세마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나가 해년마다 좀 키가 크니까 해년마다 새 거를 지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말을 했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말을 왜 했느냐?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진짜 야 한나가 기가 막힌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한나가 해년마다 작은 세마포의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은 이 한나가 그냥 놀면서 유행가 부르면서 이거 좋겠어요? 이 세마포 옷은 눈물로 짠 옷이에요. 기도하면서 짠 옷이에요. 기도로 짠 영적인 갑옷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세마포의 옷은 한나가 눈물로 아들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눈물로 세마포를 짠 거예요. 기도의 세마포, 말씀의 세마포, 복음의 세마포, 능력의 세마포. 그 능력의 세마포를 입고 나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세마포 옷을 짜듯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로 짜는 거예요. 기도로. 사무엘이 어릴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사장 따라서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근데 그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내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축복할 거야. 지켜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나처럼 우리 자녀들이 컸지만은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이니까 세마포 짤 때 금방 짧겠지. 지금은 영적으로 좀 컸으니 육신으로 컸으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겠지. 네? 좀 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20절 21절 보세요. 엘리가 나와 한나를 엘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아들을 대신할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 자녀를 주셔요. 5 자녀를. 자, 기가 막히죠.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기도 해봤어요. 이게 엘리가 영권이 좀 먹고 좀 흐리면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을까? 막 생각해 본 거예요.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엘리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엘리 세상을 세웠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엘리가 영권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비니까 공식적으로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의 부족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주의 종이다. 직분을 통해 선포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실행하세요. 엘리의 축복을 이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간 거예요. 아멘하고. 이런 엘리 제사장 이런 사람이 축복을 하고 말을 선포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처럼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이 성령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했다. 사탄 막이 흑암에서요. 다 떠나가게 돼요.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1장 18절도 그렇고 엘리 말 듣고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도 엘리가 축복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붙잡아 나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보세요. 엘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녀를 더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가 파카드 그런데 3가지 뜻이 있어요. 돌보시사 파카드 그런데 이 뜻이 돌보다는 뜻이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찾아오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행동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2번째는 마음에 두고 기억하다. 한나가 기도한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요? 응답의 때를.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세요. 눈물로 기도하면 더 애절하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때쯤에 응답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또 하나는 목자가 양을 계수하듯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친 데가 없나? 도망간 놈이 없나?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21절 26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의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코랑되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코랑되어 오시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대들, 이런 후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